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제가 바꾸라는데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니요 라고 하는 not 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직 혹은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오직, but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 잘 보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뭐예요? 아니요, not 아니요 오직 but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이 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에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변칙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만 순수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증인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신다. 두 가지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첫째는 뭐냐?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lattering words,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증인이시냐?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첨한다는 것은 알랑거린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아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서 누군가를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달콤한 말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을 아첨하는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아첨하는 말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행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보았고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알거니와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온전히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결코 아첨하는 말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첨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끝없이 더 가지려는 욕심을 탐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내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도 손에 넣으려고 집착하는 것이 탐욕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탐욕,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왜냐? 왜 그것이 우상숭배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탐욕이요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아니요 결코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가 아니요 내 마음 중심 한 곳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드러난 행위와 입으로 나온 말만 알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이여, 진정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탐욕의 탈을 쓰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에 따르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만 마음이 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받들어 모심을 받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받들어 모셔주는 것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사람들이 다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동기와 내 이유와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을 분명히 살펴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열매요, 결과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이 새해에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섬김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 앞에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들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분 한 분들은 다 소중한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합시다. 부드러움. 젠틀레스,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유순함, 온화함, 온순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이냐? 신실함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니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신실함. 예, 청지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주인의 재산을 그에게 맡겨서 대신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유모에게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조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부드러움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엄마들은 찔림을 받을 거예요. 왜냐? 자식들 키우면서 부드러움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항상 소리 질러댔고 항상 거칠게 말했고 항상 거칠게 자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좀 찔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애들은 다 커버렸고 이제 어찌할 수도 없고. 부드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포근한, 유순한, 온화한, 친절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너그러운 것입니다. 인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드러움인데, 부드러움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사려 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시간을 내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부드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될 때에 거칠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기 전에 끝편에 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서로 챙기고 돌봐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어머니의 부드러움,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사랑으로 돌보았고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마저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세 자녀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되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자라기까지 제 아내와 저는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웃네요. 엄마의 부드러움 속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거칠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유순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참아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게 될 때에 이런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유순하게 대하십시오. 온화하게 대하십시오. 온순하게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을 지켜나가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린애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돌보는데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은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챙기고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돌보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나누어 주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제대로 된 부드러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의 역할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엄마들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단어를 쓰면서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내몰아내고 자기들은 나가서 커피집에서 한 잔에 7,000원, 8,000원 하는 커피를 부담 없이 마시면서 노닥거리나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 자기 아이를 돌보고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되고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부득불, 소위 말하면 커리어 우먼이라 해가지고 전문직 여인이라고 해서 직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직장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가, 자녀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직장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쏟아붓지 않는다면 어쩌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 그 속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있다. 근데 요사의 엄마들은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자기 생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이런 거 배우지 마십시오.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배우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전문의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돌보고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것이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어머니는 자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게 부드러움을 간직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녀 너무나 소중하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아이이기에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좀 희한하게 바뀌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는 거 하나만 갖고도 다른 사람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엄마는 그 소리 듣고 애기가 운다고 달려가요. 변 하나만 쳐다보면서도 희낙낙해요. 변이 좋다고 이걸 코앞에 들이대면서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얼마나 예쁘게 싸느냐고. 뭐 예뻐봤자 똥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변이 조금만 나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살펴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자녀가 나중에 자기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땅을 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기는요, 방목해서 키웠죠. 들나귀처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키우십시오.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껍데기만 살펴보지 말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혼을,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영적으로 바로 돼가고 있는지, 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펴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들을 수태했으며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기에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 백성들을 살펴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 중에 구원의 선물을 제외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활과 같습니다. 화살과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겨냥을 해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출세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관역이 정확해야, 관역이 훌륭해야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날릴 때 제대로 관역을 맞추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자녀가 크면서 좋은 일이 있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던,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부드러움을 가지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하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감사하지요. 건강하게 잘 커주는 거 감사하지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직장인 되는 거 좋은 일이지요. 자영업 하면서 그 자영업이 잘 풀려서 돈도 잘 벌고 계속 확장되는 거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내 자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드러움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인내하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게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므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 비록 결혼해서 독립해 나갔다 할지라도 일일이 찾아가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 수는 없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 없이 힘써 기도하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분들,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인내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거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나를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때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늘 간직하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살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